말씀처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봐도 좀 멋있을 때가 있는 그런 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넘어질 거라고 경고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단정져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시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멋은 있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은 했는데 그 확신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나올 힘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적 자만심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순간 성경이 그저 금방 말을 해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절제력이 쉽게 흔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굉장히 높이 세우는데 조금만 압박이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빨리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 그 당시의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점을 보여준 거대한 배였다고 해요. 그 첫 항해부터 사람들이 항상 소문이 돌았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라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걸,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5일 날 타이타닉은 그냥 하찮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이 타이타닉의 운명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무시한 대가가 또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믿어도 경고를 무시하면 저희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표현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입으로. 삼손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는데 굉장히 자신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얻는 힘이 있어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반복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유혹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유혹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갑니다. 데릴라가 그 삼손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비밀을 엄청 물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여자가 나를 힘을 뺏으려고 하나? 이걸 분명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그 여자 곁에 머뭅니다. 머리카락이 잘릴 때까지, 시험에 넘어질 때까지 자신을 계속 믿고 그 시험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몇 번이나 분명한 경고를 받았거든요. 데릴라가 힘의 비밀을 또 묻고 또 바로 시험하고 계속 했는데 거듭된 유혹에도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압박에 진실을 털어놓고 눈이 멀어졌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눈 속에서 얼어 죽어 있는 뱀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어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서 뱀을 이렇게 품에 안에다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이제 속이 따뜻해지니까 몸이 녹아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한 게 뭐였을까요? 목을 물었죠. 목을 물고 이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해줬는데
나를 물어? 이러니까 뱀이 나 알고 주운 거 아니냐고. 내가 뱀인 거 알고 주워서 가슴에 넣은 거 아니냐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무는 거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교만은 우리를 여기저기서 계속 속입니다. 어떤 죄든 유혹이든지 타협이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데 결국엔 그 죄가 우리를 물고 마는 겁니다. 삼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두 다 경고를 무시한 채 너무 늦은 순간에야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모습과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일이 좀 비슷해요. 베드로처럼 이스라엘도 선택은 받았는데 구볼된 존재였지만 결국엔 너무 자만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거듭 계속 경고했음에도 외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러 번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세요. 이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나는 괜찮다, 나는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죄가 있진 않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자만의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진정한 힘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앞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야, 어린아이를 보고 여자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건 좋게 말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1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도 말하고. 근데 그 순간에 뭐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하녀, 조그마한 어린 하녀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또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숨기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의 부인이 연약함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연약함을 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게 있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시험에 닥쳤을 때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혀 자기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구조물도 막 이렇게 좀 폭풍이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잖아요. 베드로의 강한 말도 믿음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말이 아무리 세도 속이 강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서고는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런 풍랑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단지 그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한 도구일 뿐입니다. 차를 마실 때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물이 우려지잖아요. 이게 이 뜨거운 물이 그 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티백 안에 담긴 향이 밖으로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던 성분이 밖으로 나올 뿐인데 우리 베드로는 자신이 되게 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순간에 그 풍랑 앞에서 드러난 건 자신이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려움과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짜 강도는 우리가 시험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마라톤을 참가한 선수가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최고급 운동복을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급 운동화를 신어서 뭐 한 30초, 10초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막상 달리기가 시작이 되면 몇 걸음도 못 가서 숨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는 너무 착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겠다. 믿음은 갑작스러운 자신감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준비로 쌓이고 경험으로 쌓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쌓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쌓이는 게 믿음인데, 그런 경험을 하나도 안 하고 큰 시험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시험 앞에서 굉장히 다른 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있는데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시련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약함이 드러났거든요.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게 믿음인지 아니면 이게 두려움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만 있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다도 똑같이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후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슬픔에 잠기긴 했는데 도망치지 않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인한 후에, 나를 돌이킨 후에, 부인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나는 예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이후까지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면 그때는 네가 해야 될 게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거였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그날 알았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는데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그 후의 반응이었거든요. 한 사람은 절망 속에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실패할 거거든요, 언젠간.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돼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신자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표현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좋은 거예요. 재밌고. 근데 이 공간을 벗어났을 때가 중요하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막 풍랑을 일으킬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안정을 택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말뿐인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저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 다져지고 순종으로 자란 믿음만이 저희를 이 시험들에서 이길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적들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적들의 불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걸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이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불가에 안주하면서 예수님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도 이게 끝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갈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의 삶. 22장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때 베드로는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립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그냥 차라리 아유 저 나쁜 놈 이런 눈빛이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상심의 눈빛, 그리고 또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까지 기억이 나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실패가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슬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회개를 통해서 끝이 나지 않고 이게 시작점으로 다시 스파트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형제를 굳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러 가셨겠죠.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잘 못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내가 널 사랑하듯 아가페 하듯 사랑하냐고 처음 두 번 묻고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엔 그럼 너가 날 사랑하듯 그냥 필레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전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엄청 자신감 있게 했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 나는 사람 대하듯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2번에 내가 너를 사랑하든 널 사랑하니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가 지금 사람처럼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때 그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듯 똑같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돼. 내 양을 먹여. 이거였거든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그의 가장 깊은 회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프긴 한데 회복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치유되면 그 부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부위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일을 하시죠. 상처를 단순하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더 강한 은혜가 베드로를 회복시키니까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정말 하늘을 나는 듯이 일어납니다. 한때 두려움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오순절에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3천 명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그림 조그만한 그 실수 때문에 버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짙은 색깔로 덧칠하면서 그 실수를 작품 속에 이렇게 딱 녹여 내려갑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한 행동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실패로 만들지 않아요. 그의 실패를 예수님이 더 덮어서 더 완벽한 정말 마스터피스로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마저도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메디슨이 수천 번 전구 발명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효과 없는 방법을 10,000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없다. 난 부끄럽게 하나님을 믿을 거다. 나한테 일 시키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게 아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의 부인을 상기시키지 않은, 이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오히려 그 베드로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랑과 또 사명으로 계속 더 불어 넣어 주십니다. 전에 있었던 걸 왜 끊어내냐. 지금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더 올인해야지.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옆에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하시죠. 난 오늘 너희를 사용하고자 한다. 닭울음 소리가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결과를